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만약에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고 봅시다. 성도님들을 위한 멋지게 포장된 선물이 떡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풀어보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네,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선물을 기다림으로 기대했겠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실제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기다림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갑이나 신용카드가 대부분 있으실 텐데 신용카드는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어렸을 적에는 무언가 사고 싶으면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을 살 날만을 기다립니다. 설렘이 있어요. 이제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긁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가 많고 휴대전화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연락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전에는 저도 초등학교 때 당연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 누구 친구 있어요? 라고 하면 없어, 학원 갔다 이러면 기다렸다가 오면 전화 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거나 그런 기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를 내는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조금 이 시대 세상 가운데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기다림은요 더 낯선 개념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대강절에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트리도 꾸미고 대강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저희 청년부 그 대강절 초거든요. 저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데 초도 준비하고 있고 트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이 성탄절 그 대강절 기다림의 의미보다는 성탄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잘 보아야 합니다. 대강절의 이 절기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에 이 날을 잘 준비하며 예수님 오심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는 단지 그 날을, 이 성탄절을 앞당겨서 일찍 기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설렘을 느끼며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사라졌고 이 대강절 때에 가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모습보다는 성탄절이 미리 와서 그것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대강절기가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한 절기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다림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보면요, 한 달 전부터 심지어는 2달 전부터 이 성탄절 장식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의 크리스마스는 기다림 없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수님 오심은요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아도 많은 이들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의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간단한 예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지 반짝이는 별이 신기해서 그 별을 따라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모습은 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묻는 것에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란 당시 그 이방 나라가 유대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부르는 하나님의 별칭이었습니다. 유대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부르는 별칭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의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지금 유다 땅에 왔는데 지금 그 나라의 왕의 면전 앞에서 유다의 왕이 어딨냐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동방박사의 관심은요, 오직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왕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왕이 어딨냐라는 그런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장식과 캐롤과 그 분위기가 예수님 오심을 완성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대강절에 그 초 하나를 붙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오심이 더 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대강절의 의미가 더 깊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도 그랬듯이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상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녀는 절대로 그런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의 기다림 또한 이러한 기쁜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 절기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의미를 모른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탄절을 많이 맞이할 때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세상이나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의 성탄절은 어떤가요?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위대한 사건이 선의, 활기, 행복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잠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선 친목을 나눌 뿐입니다.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그러한 시간으로 허비를 하게 됩니다. 이건 24일 성탄절 이브 때 모든 호텔이 다른 그 시간들보다 비싼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이상도 아닙니다. 딱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다는 레스토랑을 봐도 예약이 그날은 꼭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이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과는 당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성탄절의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대강절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그렇게 흐르는, 그래서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첫 몇 장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은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그 이전에도 수천 번 있었던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랬기에 그날도 무슨 기대함으로 있지 않았던 목자들이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런 관점이 없다면요, 절대로 이 대강절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나요? 바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그런 대강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던 한 여인이 과연 누가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하고 가난한 처녀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즉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의 모습들은요, 나의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교만한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나의 지성과 학식과 나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그렇게 오해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잘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탄절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절개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릴 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절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성령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특징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인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인내를 잘 기를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는 건가요? 로마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성탄의 의미를 잘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인내하며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걸 해석해 보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rest in the Lord라는 뜻은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정숙입니다. 정숙, 조용히 있는 거죠. 조용히. 즉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큰 화평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소망을 침묵하고 잠잠히 하라는 겁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 동안은 잠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놓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들뜬 기분 맡겨놓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다 맡기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나의 바쁜 삶의 모습 때문에, 연말의 바쁜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 오심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송년회라든지 지인들과의 연말 약속, 이런 것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하던 어떤 분은 매주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는요, 그런 것조차도 좀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내 자신을, 내 환경,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오심을 집중하며 기다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두세 가지 일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복잡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강절, 이 예수님 오실 때에 왜 세상적인 마음에 더 빼앗겨서 그 오심의 절기를 잘 보내지 못할 때가 많으신가요? 어떻게 나의 일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대강절 이 절기를 기다린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강절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상황까지 내려놓고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 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내는 오늘의 시편 37편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인내하는 자는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강절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심을 믿어야 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되는 성탄절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진짜 성탄절의 복된 의미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저 밖에 있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그런 분위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성탄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 다시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낼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건가요? 돌아오는 주는 대강절기 세 번째 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높아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닌 낮아지려고 오심을 기억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가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기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의 분주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성탄절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그런 연말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약속보다는 먼저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이,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의 이 복음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